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없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상이고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감격하기는 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을 보면서 많이 회개도 했었고요. 이 찬양을 보면서 참 많이 기도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벌할 것이니 사울 왕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게 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고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아말렉에 가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하고 아말렉 성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전쟁 이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이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소와 양과 기름진 것들을 전리품으로, 전쟁의 승리품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게 되고요. 날이 밝자마자 사울 왕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죠.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보자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말렉에서 좋은 것들은 제가 남겨왔습니다.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취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일을 당신 스스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 제사장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말한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사울 왕은요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참 지혜로운 모습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 소와 양.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환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빨리 일어나는 거. 맞아요. 잠을 자는 것처럼 인간에게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차유주 어린이가 교회 나오기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제가요,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 나이에 정말 가슴 아팠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나옴에 있어서. 지금은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얼마든지 넷플릭스가 가입되어 있으면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요, 5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어린이 방송 방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5시 반이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만화를 봐야 돼. 아니면 친구 집에 들어가서 만화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규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대, 평일 말고 일요일날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몇 시였는지 아세요? 8시 반부터 9시 반이었어요. 디즈니 왕국이라 그랬네요. 그 만화 제목이. 그래가지고 디즈니에서,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만화 여러 편을 이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그 시간에 방영을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예배를 몇 시에 드렸을까요? 어린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렸어요. 맞아요. 3달러치 줄게요. 어린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오전 9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디즈니 만화를 잠깐 10분, 20분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그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얼마나 그게 보고 싶은지요. 또 제가 정말 한때 좋아하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라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일요일날 방영했던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예요. 제가 그 프로를 왜 좋아하냐면 제 한때 꿈이요,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대신하는 대역들이 있잖아요. 이 대역들을 가리켜서 스턴트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뛰어넘는 것도 잘하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막 이런저런 막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근데 그 출발 드림팀에 보면 막 기구들이 있고 그 기구들을 헤쳐나가면서 막 달리고 점프 뛰고 붙잡고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프로예요. 지금도 가끔씩 외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가 언제 했을까요? 그것도 일요일날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갔을까요? 아니요. 어린 나이에 그 디즈니 만화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갔을까요? 저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일 지출해야 할 자금이 11조만큼 필요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로 다가옵니다. 나눔교회를요, 개척하고 내가 나누기를 소망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네요. 지난주가 되죠. 일요일이 스타트니까. 지난주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 자금이요, 한 70만원 정도 돼요. 누가 봤을 땐 누가 뭐 70만원 갖고,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70만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이 다음에 유튜브라기보다 우리 예배 영상 장비를 좀 새로 맞추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주원아 아니야? 주원이 5달란트? 멋져요. 막 이게 영상 장비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올라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이요, 앞에 막 화면에 멍들어 있고요, 이 노트북이 자꾸 작동이 잘 안 돼요. 노트북을 하나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바꿀까라 하는 생각도 막 듭니다. 한쪽으로.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의 주 목적은 다음 세대를 향한 나눔,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한 나눔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향한 나눔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나눔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달란트 잔치를 했고요. 그 남은 자금으로 봉사를 합니다.
기부를 해요. 우리 교회의 취지에 맞게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게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진 소와 양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그 기름진 것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가 필요하게 느끼는 것을 결국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을 취하고요,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사무엘에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당장은 이득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내게 이득일 것 같고, 당장은 내게 유익한 일일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것이냐? 사탄이 즐거워하는 계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무엇입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그 이삭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이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머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가 너무 즐거웠던 그 이삭, 바라만 봐도 기뻤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위의 진미가 허락되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신앙 안에서 생각했을 때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신분입니다. 근데 그런 포로들에게 그 바벨론의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함께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행동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자주 가려고 합니다. 대신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건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해외여행도 자주 갑니다. 좋아하니까요. 빚을 내서라도 가는 성향이기도 해요. 왜요? 나에 대한 보상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누구는 저를 향해서 과소비네 어쩌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여행지에서 단 한 번 있었어요. 예배 드린 적이.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는요, 저희가 교회가 잡혀있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내 목회 방향에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 그때 제주도를 갔고 그때 그곳에서 애월에 있는 애월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행을 가면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여행을 가요. 그곳에 더 있고 싶습니다. 더 즐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2020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주일 성수에 열심을 냈고요. 얼마만큼 헌금 생활을 하셨고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셨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소명이라는 찬양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세요. 그의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 이정표를 보고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때로는 그의 친구들이 그의 앞에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이 친구가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놔두고 얼마든지 친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유혹을 뿌리치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든지 이 십자가를 놓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자 이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눈보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이 그의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고요,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소명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어디론가 피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잠시 도피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겠죠.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순종하는 방법인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내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때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 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라니까요. 저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 소와 양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 앞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불순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중직이라 하는 안수지사님, 장로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님 가정들의 자녀들이 고3만 되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어떤 면죄부를 받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3이 되면 공부를 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아유, 고3인데 공부해야지. 고3이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서 그 주신 은혜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떻게 고3이라고 교회 나오지 않고 공부를 시킵니까? 그가 그러고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까요? 근데 고3이라고 면죄부를 주어집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저는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려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는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면 학원에 갑니다. 분명히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학생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해야 돼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아이들한테 귀감이 될까요?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과정이 잘못되고 결과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과정은 없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모습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좋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가 비록 좋지 못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아니 사울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을 취해서 제사드리기 원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으니 진멸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겠죠.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으로 드리겠다라는 사울왕의 모습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나타내는데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핑계보다는 핑계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사무엘 제사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2020년 얼마만큼 순종하셨나요?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여러분도 2020년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요, 아, 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잘한 부분도 있어 라고 생각되리라 생각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2020년을 살아왔다면 올해를 기감 삼아 내년은 더더욱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올해를 스승 삼아서 정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핑계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나눔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삽입이 우리와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삽입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메이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